영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광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리는 사순절 6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했지만 고난주일이라고도 지켰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을 고난주일로 지켰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합시다.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고난주간은 그냥 또 다른 한 주간일 뿐입니다. 바로 알아야 우리가 고난주간이 될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가?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사람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따라서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말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고 말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죠? 그 시간대에서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가 숨쉬는 그 시간의 제한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못 들여요. 과거에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못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통해 일어난 모든 역사는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드디어 시간과 공간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다. 그럼 그건 진정한 창조주가 아니죠. 그죠? 창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기도 어떻게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시간대나 어떤 장소나 하나님 늘 존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현재 진영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해 놨어요. 헬라 문법에서 현재형,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언제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물론 우리 시간은 다 다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것과 전혀 달라요. 근데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혀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죽은 과거의 나와 다른 납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미 죽은 나예요. 바울의 증언은 뭐냐면 지금 예비하는 나는 누구인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나예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과거의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과거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았던 나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 돈 버는, 많이 버는 것,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정욕과 탐심을 나는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본능에만 충실하려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나의 죄악된 옛 삶의 습관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린다. 뭘 의미하는가? 이 사실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잔재된 정욕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걸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지는 것,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주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종료주의를 고난주의로 지켰는가? 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켰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다시 맞게 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회복의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나 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다른 타종교는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종교를 신앙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기독교는 반드시 신앙과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아주 가까운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은 경기도 작은 동네 마을에 사시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회계 업무를 그렇게 맡으신 분이에요. 누가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좀 이렇게 이 회계 업무를 좀 맡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을의 통장이 자꾸 비리를 저지른답니다. 네, 뭐 공금도 이용하고 또 자기가 이게 이제 마을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몇 번을 권면했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국가에서 내는 보조금은 마을 사람 전체 골고루 마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라고 권면을 했대요. 그런데 이 통장은 오히려 코숨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별로 그 통장의 말을 안 믿었대.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도 다른 마을에서 똑같은 비리를 저지르다가 쫓겨나다시피 이곳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 소문이 뭐 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를 만나는가? 주로 새로 이사 온 사람들 만나서 막 이 목사님을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은 괜찮은데 앞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목사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할 수 없이 이분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경찰에 좀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목사님 좀 설득해달라 막 부탁을 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만나다오. 그래서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지금까지 일은 다 있고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말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계속해서 그 비리를 저지르고 목사님 험담을 하고 다니더랍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래요. 만날 때는 분명히 사과를 한답니다. 자, 내가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받아주면 받아줬죠?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됐죠? 하고 돌아선답니다. 그리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건 인정하는 것 아니죠. 이건 입과 말로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인정했다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아이들 보면요, 뭘 잘못했을 때 제가 막 꾸중하라고 야단을 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말해요. 근데 그 입으로만 인정해요. 조금 있으면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속이 터지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분노가 배로 쌓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다는 게 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이걸 머리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삶을 통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분명히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 입으로는 말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되겠습니까?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어린아이로 비유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을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말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4살 이하의 유아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살 이하의 유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똘똘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원하면 그거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도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마트 같은 데 막 뒤집어지잖아요. 또 친구 거 자기가 갖고 싶으면 무조건 뺐잖아요. 또 자기가 원하는 거 부모님이 만들어주면 막 땡깡 피우잖아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관점이 타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게 바로 4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을 이 어린아이들, 이런 4살 아이의 유아로 비유했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는가? 분명히 그들은 바울을 통해 구원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서 13장 이하에 보면 12장 이하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그들이 받았는지 몰라요. 은사를 받았다는 거 분명히 성령을 충만히 체험했다는 거.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본능을 쫓아 세속적인 생활을 했어요. 세속적인 생활이 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적용해 보면 정욕과 탐심을 쫓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이해 충돌의 문제가 누군가의 사이에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다툼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너희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과 다툰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절 6절에 보시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예요. 다른 교회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의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성도와 의견 충돌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조건 잘못됐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야 그건 무조건 죄야라고 그거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은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불의한 자는 뭐냐면 세상 법정을 말합니다. 교인 개개인 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상담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그냥 고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구테어라는 것이 중앙에 있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구테어라는 이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톨마우라는 단어인데 원래 번역하면 무슨 의미냐면 감히 뭘하다라는 거예요. 감히 무엇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감히라는 단어를 씁니까? 주제 넘은 말이나 행동할 때잖아요.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해? 감히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 이건 뭡니까? 주제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걸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세상의 법정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인가? 세상 법정 그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까 절대로 그건 가지마 하고 세상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는가?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 법정 권위를 존중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가? 바울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죄수이지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으로 청문회장에 끌려 나오게 돼요. 그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첫 번째 한 말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 우리말로 다행히 여긴다. 우리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본으로 보면 마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아부를 떨면서 당신 앞에서 나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말로 다행이라고 보냈던 헬라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축복된 복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당신 앞에 서서 나를 변호하게 된 것,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변증하고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왜냐?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바울은 세상 법정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세상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왜 로마 황제에게 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자기를 고발한 이 사건을 상소하겠습니까? 그죠? 안 하겠죠. 인정하니까 상소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세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때 법적 도움을 받는 것, 이거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정문을 쳐들어와요. 문을 팍 열고 와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막 교회 기물을 파송하면서 너희들 여기서 뭐해 예배드리지 못하고 막 난동을 피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죠. 또 어떤 사기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교회의 어떤 재산이나 어떤 뭐 같은 것을 빼돌리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법에 호소해서 도움을 받아야죠.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했는데 이 문제를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판단하는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너희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성도라고 말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죠. 그때 주님 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신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세상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도 판단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래서 천사는 모든 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요.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지위라는 것은 자기의 직분, 맡은 책임, 의무, 이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천사를 창조하셨는가? 당신을 섬기고 순종하는 존재로, 또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상속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안 받았다면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유다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뭐란가? 어떤 대상을 말하는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 그 다음에 자기의 직분, 책임과 의무, 이걸 다 줘버리고 마치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을 쫓는 아담처럼 쫓은 그런 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왜 사탄을 쫓았을까요? 아담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가 볼 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연약해 보이겠죠. 천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벽을 통과 못해요. 천사는 벽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또 우리는 천사보다 힘이 없습니다. 유혹에도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하는가? 바로 사람인 우리에게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가 볼 때 이거 불합리하죠. 사람이 하는 게 뭔데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하는데 저 사람이 뭔데요? 저 타락한 인간에게 이 나라를 줍니까? 그게 이 타락한 천사의 불만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아담처럼 쫓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켰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께서 저 지옥의 감옥에 가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역시 그 영적인 피조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그날 주님 곁에 앉을 자격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성도 간에 일어난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해서 세상 법정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서 문제가 생겼어요. 둘이서 주먹 다툼을 하든 말싸움을 했어요. 분명히 이건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야, 너 잘못했다고 서로 사과해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씩씩거리면서 얘가 나가더니만 법에 형을 고발해버렸어요. 그럼 그걸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우리말로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비오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사소한가? 2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에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의견 충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 사람이 함부로 해서 내가 자존심을 상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이 문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다툰 이 사람은 굳이 이 문제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법정까지 끌어가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린 판단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전에 이제 전도사 때 혹은 강도사 때 혹은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가 있어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옮기라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옮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 법정에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냥 박차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란 이 고발의 문제, 고소사건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사소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거는 성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서로 마음을 덮고 이야기하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세상 법정에 가는가? 그건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 교회 생각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린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장 5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즉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배 장소라고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기도처로 만든 회당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근본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교회 머리시다. 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교회 머리신 주님의 구성원인 겁니다. 무슨 구성원이겠습니까?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으니까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인 거죠. 이런 교회 구성원인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저와 여러분 속에 부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삼았는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몸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에는 남아있는 정욕과 탐욕의 잔재들이 있어요. 그거를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삼은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고 제가 명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좌석 배치의 좌석수의 20%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0명에서 40명 사이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모시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걱정은 됩니다. 너무 많이 오실까봐. 저희 혼자 걱정일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새벽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내가 분명히 죽었다고 말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하는가? 새벽마다 이 죽지 못한 여러분의 잔재된 옛 습관, 옛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새벽 예배를 나오진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 꼭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잔재된 나를 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못 박다 보면 주님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으면 그 부활주일은 매년 맞는 연례행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감격 그 자체예요.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부활주일을 맞을 때 부활주일 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을 정한 것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삶의 영순위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리며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맞게 될 부활주일에는 새벽 미명을 깨뜨리신 부활을 만났던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삶에도 가득해서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이지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부활주를 통해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정욕과 탐욕을 쫓았던 죄악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죽음이 있었기에 여전히 잔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잠재되지 못한, 완전히 죽지 못한 잔재된 나의 탐욕과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잔재된 옛 나의 과거를, 옛 나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주를 쫓아 사는 참된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치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결정하고 바른 것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호 아래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수고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땀 흘릴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어리석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어리석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서 다가오는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나라의 임족을 주의 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확진되고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억제시켜 주옵소서. 이 일로 정말로 우리 예배가 더 힘들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감염자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직 잔재된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따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